네,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하면서 사무엘 상, 그리고 사무엘 하에 의해서 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볼 때, 그래서 다윗은 이러이러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으로 이렇게 쭉 말씀을 좀 보다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보면서, 좀 새로운 어떤 그런 시각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거지만 사울을 패하시고 사무엘에게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종을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기름 부어 세워지고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쭉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어떤 연대기적으로 이러이러한 위인이야라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내 마음에 합한 종이 어떤 종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란 한 인물을 통해서 드러내고 알려주길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참 이런 사람이구나,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은 내 마음에 합한 종, 예수님을 상징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같이 원수 갚지 않고 용서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면, 이 다윗의 어떤 그 왕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또 우리를, 이 믿음의 사람들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다윗을 빚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그렇게 나아갔던 것, 정말 죽음도 불사했던 그런 믿음의 모습들, 이것 또한도 다윗이 이랬구나가 아니라 이렇게 나를 담대하게 세우시겠구나. 또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지. 그래서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이런 모습처럼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겠구나. 다윗이라고 연약함이 없었겠습니까? 나발이라는 그런 사람이 그를 충동했을 때 그는 진짜 갑자기 혈기가 확 일어나서, 사울은 두 번이나 죽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손을 대지 않았던 이 다윗이 나발의 그런 충동에는 그냥 군대를 이끌고 가서 다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또 하나님의 사람 아비가일을 두어서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다윗 또한도 어쩌면 완벽한, 하나님에게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그는 부족했던 모습이 우리 또 사무엘하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계속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이가 또 판단할 때 이제는 그가 혼자 도망자가 아니에요. 이제 600명의 부하들이 같이 따릅니다. 근데 600명의 부하들만이 아니라 거기에 가족들이 있었으니 한 1000명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자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충분히 이런 상황에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가족들도 있고 부하들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가 생각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닌 이제 블레셋으로 가게 되어지는 결정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글락에 정착해서 살 때 잠시는 평안할지 몰랐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이는 블레셋 편에 설 수도 없고 이스라엘 편에 설 수도 없는 정말 난처한 처지에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또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도와주죠. 그런데 시글락에 왔더니 모든 것이 불타버렸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가 그 하나하나를 해나갈 때, 그가 하나를 처리하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에서도 얼마나 많은 부분들의 실수가 있었는지, 근데 그런 실수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종으로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겠구나. 또 이렇게 말씀을 또 붙잡게 되어지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이 이런 거겠구나, 감사가 있고 은혜가 넘쳐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다윗을 세운 것처럼 너를 이렇게 세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주목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첫 번째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을 내가 만들 거야. 이 다윗이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물어봅니다. 여호와께 물어봐요. 내가 어디로,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겠습니까?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그 올라가더라도 다윗은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블레셋 진영 안에서 그가 시글락에 있을 때, 블레셋 진영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글락의 교훈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묻자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여호와로 힘입어 용기를 얻을 뿐만이 아니라 에봇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처음부터 어떤 기도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얻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찌 보면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잖아요. 그럼 그 문제가 되는 그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젠 내가 도망자의 모습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어디로든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시글락에서 뭐 물어보나 마나 그냥 가는 거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쭙고 물어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보통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나올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딱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막 얘기를 막 다 합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 우리에게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맞다.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너무나 또 놀랍게 그 기도 제목 속에서 그동안에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줘야 돼요. 조바심이 나고 뭔가 그것을 막 관철시켜야 된다는 어떤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도 그와 같다라고 하게 되면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 속에서도 평안함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기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끝나고 집에 갈 곳이 다 약속이 정해져 있으니까 집에 갈 시간도 있고 갈 곳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진 않잖아요. 근데 매 순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것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함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라는 음성도 듣고 헤브론으로 가라라는 그런 음성을 어떻게 들었을까? 그러니까 매 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물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정말 주님과 그런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렇게 동행하는 그런 기쁨을 그게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그런 기도하는 자리, 또 우리가 어디를 가는 그런 자리, 또 일을 하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그 묻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믿음의 사람, 어떤 마음에 합한 사람을 내가 세울 것이냐, 바로 인내하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내가 세울 거야. 오늘 본문에서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기다렸어요. 그가 이제 내가 이제 왕이다,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니 내가 이제 이 왕으로서의 위치를 내가 세워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그가 가만히 있었을 때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왔습니다. 내가 유다의 왕이 돼야 되겠다.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되어서 이제 이들을 통합하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돼야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냥 헤브론에 가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물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지만 기다리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왔던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와서 기름 부어 유다의 왕으로 먼저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거기 가서도 그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족속이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7년 6개월이나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있었습니다. 우린 보통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웠다라고 생각하지만 중간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오늘 본문의 이스보셋이 2년 동안 왕에 즉위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잠깐 분열되어 있었던 거예요.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어찌 보면 짧을 수도 있지만 길면 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대치된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그 사울 진영에서 세웠던 이스보셋과 서로 싸우면서 뭔가 하는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그 때를 계속 기다렸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 이게 이 다윗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겠구나.
우리가 모든 어떤 신앙생활에서도 기다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놓고 나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요, 이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과 기다리는 건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기다림이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왜 오래 참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는 오래 참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생명되어서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기다리더라도 이게 언제 돼? 라고 조바심하면서 막 그렇게 답답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냥 편해요. 되겠다라는 확신도 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다림 속에서도 그냥 언제 돼? 야, 이거 그동안 계속 안 됐던 문제잖아. 그러면서 답답해하는 것이 있다면 또 하나의 기다림은 기다리는데도 기다렸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왜 이제 뭐 결혼을 앞두고 누가 남자 여자가 함께 결혼할 때도 막 그게 하루하루를 막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고 막 그렇게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런 기쁨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뭔가 누군가를 기다리더라도 막 지치지 않고 막 기쁨 가운데 기다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다윗이 어떻게 7년 6개월을 기다렸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할 때 내가 그동안 정말 사울에게도 그렇게 쫓김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또 때가 되면 나를 세워줘야 되지. 지금 조짐이나 여러 가지가 어떻게 저 군대장관 아브넬을 저 이스보셋을 세울 수 있어. 자기 맘대로 또 왕으로 하려고 하네. 그러면서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충동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다면 반드시 세울 거야. 그러면서 그 기다림 속에서도 어떤 저울질하고 뭐 판단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면서 그것을,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기다림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똑같이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구할 때 정말 여러 가지 초조함도 있고 또 이 문제는 꼭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떠나서 나와 너와 함께 있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장차 올 정말 영광을 바라보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견디고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그래서 그냥 기다린 것도 내가 그렇게 오래 기다렸어요? 전혀 그렇게 오래 기다린 것 같지 않아요. 설교를 들어도 긴 느낌이 아니라 어떤 은혜 받는 설교는 길어도 짧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정말 기다림에서도 이런 기쁨의 은혜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 주님께서는 다윗을 세운 것처럼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여전히 또 정말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는 것은 없는지, 오늘도 정말 기도하는 시간 우리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 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